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이제 사역에 대한 보고였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사역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부터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 로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요.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나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진작부터 가기를 참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었습니다. 오늘 여기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여하튼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었지만은 그 일들이 막혔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도 늘 그것이 로마에 진작하지 못했던 것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부터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2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지난주에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이 동쪽, 동방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는 서방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알려진 이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씀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이 동방 쪽에는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이 그야말로 서쪽으로는 끝이니까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어떤 계획이었죠.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먼저 들려서 로마 성도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기쁨을 함께 나눈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어느 정도 평안한 휴식과 충전을 얻은 다음에 이제 스페인 선교, 서쪽 유럽 선교를 위한 어떤 그런 전초기지로서 로마를 사용해서, 로마 교회를 사용을 해서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바울을 파송해 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28절 밑에 말씀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32절 말씀에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나아가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스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안한 어떤 그 안식, 쉼, 충전이 있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 잠시 머물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 안에서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주는 일까지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사도 바울의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2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계획이 뭐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 성도들로부터 모금되어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또 이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2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사건도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금되어진 헌금을 예루살렘에다가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1994년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네요. 제가 MDB 목회학 석사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김세윤 교수였습니다. 그 유명한 김세윤 교수님이 제 논문을 보시고는 처음에는 이거 헌금 하나 가지고 뭐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서서 이제 검사를 마지막 계속 참, 그때 그 뻘건 볼펜으로요. 김채영 교수가 이거는 어떻고 저것도 참 굴욕을 제가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썼는데,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신학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목사님 돈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돈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요. 절대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헌금이지만,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헌금의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속에 사도 바울의 어쩌면은 전체 신학적인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25절부터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 바로 이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그 섬기는 일이 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연보했던, 헌금했던 그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을 섬기는 일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섬긴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죠. 섬긴다, 섬긴다. 그런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뭐지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 섬긴다. 집사가 영어로 뭡니까? 예, 디아코노. 자,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디아코니아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섬김, 봉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미는요, 내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나중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말로 바뀌면서 신약 성경 안에도 집사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디아코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나중에 영어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라틴어로 변화되고 이렇게 다르게 변화되면서 영어로도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방 교회는 물론이고 바울 사도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또 헌금을 모금한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처럼 또는 노예처럼 또는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의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섬기는 일이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27절에 보면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똑같이 섬긴다는 말이 나왔죠. 우리 한글로 똑같이 섬긴다는 겁니다. 25절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로, 27절에서도 그들을 이방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가 아니고 여기 말은 레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떨 때 사용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또 예배를 뭐라 그러지요? 월십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비스. 서비스는 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런데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는데 바로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어떤 그 기원이 이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나오는 섬긴다는 이 말은 그냥 어떤 누군가 종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봉사 혹은 교회 집사로서 뭔가 섬기는 어떤 섬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더 정확하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말할 때, 표현할 때에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말이 이 섬긴다, 에르투기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말이겠습니까? 일꾼. 또 다른 분은요? 제물로 드림. 예. 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말은 바로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꾼. 자,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27절에 나오는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앞에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의 형식, 제사장이 내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27절에서는 바뀌었지요. 이방인들이, 그죠?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헌금으로, 물질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구제 헌금으로 모아서 갖다 전달해 주는 그것 자체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것도 예배이지만 그거는 뭐 누구나 어쩌면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받은 바 그 어떤 복음으로서의 은혜를 이제는 자기들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인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조금 이따 더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과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사용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인 섬김과 봉사라고 한다면 그 섬김과 봉사가 헌금과 연결 지금 되어지고 있고 또 레르투기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역시 섬긴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요. 자, 이제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26절 말씀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쁘게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기쁘게 연보했다, 헌금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뻐서. 이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억지로 어떤 강압적으로 헌금을 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이방 교회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다시 말해 자원함으로 헌금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길게 설명을 참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빚진 자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자, 빚을 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여러분?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빚을 졌을까요? 여기 저희는 라고 하는 말은 이방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에게 한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 어떤 빚이지요? 복음의 빚이지. 당연히. 당연히 복음의 빚입니다. 자, 그래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제 여기 영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출발점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이. 자, 그런데 여기 빚졌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빚을 졌다. 자, 27절에서 뭐 많이 보지 말고 27절에서 이 빚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헬라어 말로 빚졌다라고 하는 말이요,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27절 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글로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어느 거겠습니까? 나누어 가졌다. 예, 나누어 가졌다. 또 다른 분은요? 어떤 게 빚졌다. 여기 지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페일로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를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헬라어가 있는데 나눠 가졌다는 조금 더 다시 보겠고요. 어떤 단어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하다. 의외지요. 네, 마땅하다. 빚졌다, 마땅하다. 자, 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의역이 된 것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거 억지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의역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해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은 약간 의역을 해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기쁘게 했다는 것이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빚을 졌다, 그리고 빚진 것을 갚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땅하다, 빚을 갚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바울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돌려줘야 된다. 이건 무슨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겠습니까? 감사. 예.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네? 네? 정직한 마음. 예, 정직한 마음. 그것도 또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예배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감사도 맞을 수도 있겠고 정직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도움 받은 것을 이제는 그 사람에게 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빚진 것을 당연히 갚아야만 한다. 뭘까요, 여러분? 정직도 맞고 감사도 맞는데, 지금 바울이 이 문맥상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빚진 자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무언가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바 그것을 당연히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왜 이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또 좀 더 뒤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하튼 그래서 기쁨, 자원함,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 책임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육적인 것은 그러니까 헌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본문에서 보통 육적인 것 그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대조되는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과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은 어떤 영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떤 악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육적인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눠 가졌다. 자, 그것과 함께 26절 말씀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26절 제일 마지막에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 참 요즘 젊은 애들 연보 그러면 무슨 말인가 참 모를 말인데 그죠? 헌금인데 헌금. 자, 여러분들 이 헌금, 연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단어일까요? 분명히 연보, 헌금 그러면 돈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단어로 기록이 됐을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누구 계세요? 네. 자, 이 말이요. 뭐라고요? 네. 이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말들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참 의외 아닙니까? 돈을 내는 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연보하는 건데 신약 성경에 연보 헌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 단어들이 전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지요? 교제, 사귐 또는 코이노노스 그러면 배우자, 동력자, 친구 이런 말이고 그죠? 코이노라고 하면 공통된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기 연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그것이 구제 헌금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든 이런 것들을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연보, 헌금 혹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어떤 모금할 때에 그 모든 말들 속에 사용되었던 것들이 코이노니아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요, 사귐이요,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어떤 매개체가 물질이지 물질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바로 27절에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코이노네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나눔, 서로 교제함,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27절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었다, 코이노네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 다시 말해 복음을 교제로 나누었다는, 코이노니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교회 성도들도 기쁨으로 얼마를 연보했다, 코이노니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코이노니아 함으로 이방인들도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들로 헌금으로 코이노니아 했다, 교제했다는 거지요. 자,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쁨, 자원함이었고 그리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책임감이냐? 그것이 예배와도 연결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었다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얼마를 연보하고 모금하고 구제헌금을 내는 것도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감에 있어서의 이방인 교회이든 예루살렘 교회이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줌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은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레르투르기아 또는 기쁘다, 빚졌다 이런 단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헌금,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뭐 어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 또는 뭐 선교할 때 어떤 물질을 어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제 헌금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헌금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서로 간의 섬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 뭐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가 이게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11조든 감상금이든 뭐 선교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그 이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앞에 드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섬김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그렇다면 이것이 뭐 그 11조를 뭐 구약에는 있었는데 신약에는 없어졌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뭐 예수님이 11조를 이야기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가지고 머리 아프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섬김과 봉사를 위한 필요에 따라서 드려져야 할 마땅한 어떤 물질의 나눔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거죠. 교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역시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참 자꾸 말하면 길어지니까요. 여하튼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있던 벽, 그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때 당시에 뭐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어떤 풍습과 문화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허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거든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 되어짐으로 사귐과 교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그들이 서로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똑같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와 세움을 위해서 당연히 모금되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될 것이 바로 연보, 헌금, 코이노니아의 하나의 방편임.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헌금은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또 빚진 자의 심정, 책임감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헌금 자체가 레르투르기아, 바로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디아코니아, 서로의 섬김과 봉사, 교회의 교제와 또한 공동체를 세워감, 덕을 세워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이라고 하는 성전 신학,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예배의 신학, 또 헌금을 통해서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그 자원함의 기쁨과 성도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감에 대한 삶의 한 방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 바울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서신 몇 군데를 읽어보면 이 헌금 문제를 바울이 이상하리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왜 자꾸 돈을 이렇게 강조하지? 뭘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이야기하고 헌금 자꾸 모금해야 된다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해 준 자체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었음에 대한 확정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드림, 그냥 헌금 한번 이렇게 뭐 몇 푼 던져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제 구약까지 사실은 다 연결해서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열방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듦 이것에 대한 환상을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 성취되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바로 2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먼저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줄을 안다. 자,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침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그리고 그들에게 확정을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로 갈 것인데 로마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앞을 좀 봐야 되는데요. 1장을 가서 보십시다.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다. 너희 중에서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걸 일단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느냐?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시 말해 로마 교회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열매와 아까 15장에 나오는 28절 9절에 나오는 열매와 여러분들 연결해서 볼 때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로마에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른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15장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면 그 열매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정을 한 후에, 여기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왔던 인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떤 마무리를 한다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인데 그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확정을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열매 1장 13절과 15장 28절에서 말하는 열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고 이 열매 때문에 그리고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 자체를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침 자체가 이꼴 열매거든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가 뭐라는 건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확정시켜줘야 할 인을 쳐서 확인시켜줘야 할 이 열매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맞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고 방금 배 집사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 전파의 일들이 옳은 일이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사실 정말 진리의 어떤 역사였고 일이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생각은요.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좀 이따 말하는 29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종교회의를 했던 것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죠?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공격과 또는 핍박과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배 집사님의 말과 표현을 빌리자면 옳았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고 이방인들도 회심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시위적인 드러나는 그것이 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봉사, 헌금은 바로 자원함과 기쁨과 책임감 있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방인들의 그 헌금 자체를 예루살렘에 갖다 줘서 예루살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음에 대한 것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계속 선지자들 통해 예언되어졌던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옴에 대한 역사가 바로 이 헌금 속에 담겨진 의미로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건 사실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부터 주어졌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헌금 전달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정하겠다. 바울도 확정하는 것이고 이방 교회 성도도 확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가 뭐냐?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본다면 복음 증거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 전했던 복음의 그 결과물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헌금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교제와 예배와 봉사와 자원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복음의 어떤 그 전파의 어떤 결과이고 또 복음 전파의 어떤 나타나는 역사이고 또 그것이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 만한 것들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1장에 보시면은 1장에서 13절 우리가 보았는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있는 말처럼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너희가 그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다.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13절 말씀 같은 거죠. 가기를 원했다. 그것의 이유가 또 뭐냐?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말했던 열매를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바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의미합니다. 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은사에 대한 아주 명확한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자, 그러면 15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15장으로 28절에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확정한 후에 너희를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여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전달을 잘 하고 나서일까요? 그것이 실패했을까요? 한 뒤의 일일까요? 당연히 전달 잘 된 것을 염두에 두고서 29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28절에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정하고 그리고 내가 스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너희를 들러서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로마 교회 갈 때에 내가 가져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복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로 그겁니다. 구원입니다. 뭐 돈보따리 하나 들고 가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선물 보따리 산타클로스처럼 뭐 가서 확 풀고 야 받아라 이게 아니라 로마서를 보니까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헌금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열매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1장에서 말했던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이방 성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들도 열매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복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 구원받았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서 그 구원의 은사, 영생의 은사를 누리고 있음을 확정시켜주는 그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형통의 복, 뭐 어떤 번성의 복,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신령한 은사, 열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되어짐, 구원,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바로 이 복을, 이 구원을 이미 복음을 듣고서 알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헌금 이야기를 괜스레 그냥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길이 막혔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다 마쳤고 이제는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어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내가 이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서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구태여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앞으로의 계획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헌금 모금의 이야기가 마감되어지는 그 자체가 어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졌음에 대한 확정이 되어지는 일임을 그들에게도 가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건지심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헌금 전달하는 일이 사실 바울이 이런 참 구약에서부터의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이 함축되고 참 농축되어진 이 헌금이 잘 전달되고 잘 받아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리고 바울은 3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했지요. 로마에 가고 싶은 계획, 또 예루살렘에 헌금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나서 스바나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 이 세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 이 헌금 문제에 관한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헌금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아코니하고 코이노니하고 레르투기하고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예루살렘 교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이 오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얼마나 바로 잘 세워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 기쁨으로 편히 쉬고 그 뒤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선교만의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 속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했던 그 바울의 전체 사역에 바울이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겼던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바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의 이 계획이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건 바울의 계획인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들도 무언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계획 그 자체가 그것이 꼭 어떤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그 계획 하나하나를 세움에 있어서 의미 없이 뜻없이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계획들 속에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교회를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르투기아 속에 세워나가서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 전도사님이 찬송을 선곡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배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섬김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계획도 바로 이런 분명한 성도로서의 분명한 목적의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중심한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함께 편안히 쉬게 되는 참된 안식, 영적인 안식,